우리 가벼운 박수로 함께 찬양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이번 곡돌이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2절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조용하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큐티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상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시 45분에 시작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25일 11시 예배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은 사무총회로 인해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는 남아서 연습하고 갈 거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우예배에 함께하는 일신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의 도피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도망하는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레이 미클라. 이게 단수로 쓰인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도피성들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뜻이 피난, 망명, 은신을 위한 성읍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다라는 뜻이 이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 도피성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성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4장과 19장에 명령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받고 기억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다 완료한 뒤에 지금 이제 땅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의 완성이었던 도피성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광야 시절 그 모세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이 도피성은 새롭게 뭔가 건설하고 만든 성읍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성읍들 중에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기서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관리와 운반이라는 특별직에 임명되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땅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국에 48개의 성읍들이 주어져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48개의 성읍들 중에 하나님이 6개를 지정을 하셔서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시면 이 도피성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3곳,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헤브론 지역에 3곳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동쪽에 르우벤의 베셀, 갓지파의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의 바산 골란 지역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이제 별표로 되어 있는 위치였는데요. 이 지역들이 다 높은 산지들의 높은 언덕 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치를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 높은 곳은 안전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장 안전한 장소다라는 것이 이 도피성들의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들, 과부나 고아,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경우 피해 보복자로부터 내가 처분을 받기 전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호해주는 성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 부지 중이다라는 말은 내가 알지 못했었고
원한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이 사고처럼 발생하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려서 혹시 그 도끼날이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건 전혀 의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살인이 너희들의 삶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잘못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조절되지 않고 때론 실수인지 모르고 그걸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내가 겪기도 하고 그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 대한 이 재판을 하지도 못하고 피해 보복을 당해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만일 내 가족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가족의 일원은 너무나도 큰 분노에 휩싸여서 보복하고 싶겠죠. 그 가족의 생명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도 하는데요. 살해당했던 형제와 친족들 중에 한 명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 복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지 중에 정말 실수로 원한이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같이 일어나는 사망 사건 가운데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몸을 피하고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가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고의성이나 계획, 특히 자신의 개인의 감정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보복을 하거나 그 보복에서 나아가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해를 입힐 때도 또 목숨을 잃게 하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보호하는 법과 규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가족들은 그 친족들인 피해 보복자들은 이 전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라는 그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해 그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앞뒤 사정을 모르고 살인을 해서 복수를 하게 된다면 그 살인당한 가족의 사람들이 또 피해 복수자가 되는 반복되는 복수를 낳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일단 피해서 보호하고 재판을 받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과실치사일 경우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눌 도피성의 첫 번째 은혜, 바로 도피성은 어디서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에서 보면 이 요단 동편과 서편 각각 3곳씩 총 6곳은 유대 이스라엘 지역 어디서든 간에요 하루길이면 다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을 보면 이 6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해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멀다 보면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와서 보복을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루 만에 닿을 거리에 하나님은 균등하게 이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요 그 당시에 14m였다라고 합니다. 넓고 아주 평탄한 길이어서 마차나 여러 가지 수레들도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평탄한 길. 그리고 매년 레위인들이 이 길을 개보수해가지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했고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라는 큰 표지판들도 있었다라고 유대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살인자를 위해서 이 도피성을 이렇게 배려해 놓으셨을까요?
피의 보복자가 언제나 따라와서 또 다른 피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그 급함,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수가 복수를 낳는 또 다른 범죄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으로 공포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변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그 표지판,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넓고 널찍한 그 완전한 평탄한 도로를 보면서 내가 저기로만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저곳에 도피성이 있구나, 내가 저기로 가면 나의 억울함을 일단은 토로하고 재판을 받고 할 수 있겠구나.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 도피성의 표지판을 볼 때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실수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할 때 나를 위해 저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구나, 내가 저기로 가면 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했다면, 차가 퍼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차를 가장 안전한 곳에 이동을 시키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고 기름을 사와서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름값이 아깝다고 최저가 기름 파는 주유소들을 검색해보고 내 차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해서 옥탄가 높은 주유소, 별점 5점짜리 주유소를 찾고 검색해서 그 멀리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고의 위험성만 높아지고 내 차만 망가질 뿐입니다. 우린 가장 가까이, 가장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와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 또 학생의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들에 놓였을 때 하나님, 제가 조금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이거 좀 다 마치고 시간적인 좀 여유가 되면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조금 괜찮아지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생명도 내어주셨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지판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계산적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가 아니라고 고개 돌리고 그 표지판을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탕자의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혹여나 돌아올 내 아들을 위해 마을 입구성에 도피성의 표지판을 높이 들고 그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그 표지판을 닫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렵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돈이나 노동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지식이나 건강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보다 더 평탄하고 더 넓고 더 쉽게 친히 성경이란 표지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셨고, 이 땅에 친히 보내심으로 진짜 도피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계산, 원망과 미움의 마음, 분노 때문에 그 표지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못 본 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일신고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피성을 통한 두 번째 은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도착했다라고 해서 바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절차는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서만 처음 기록되어진 내용인데요, 이 도피자가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고백을 장로들이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도피성에 들어오게 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후에 피해 보복자가 그 성에 도착을 하고 그 사람과 회중들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하고 변론을 하게 한 뒤에 완벽하게 고의성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도피성에 머물게 되고,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체포해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그 생명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자가 과실치사일 경우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 하고 집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그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사형을 피했다 뿐이지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제사장의 사역들을 도와가고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완전히 사면되어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0절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지는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이긴 했습니다만 연약했고 유한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속전, 죄와 사망의 빛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영원히 죽음이란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끊임없이 쫓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대로 사실 받은 그대로 1대1로 갚아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로 때려주고요, 그 2대가 나에게 3대로 돌아오고 나는 4대로 갚아주는 게 우리의 시대의 현실입니다. 뉴스나 SNS를 통해서 보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항상 갚아주다 보니까 더 큰 문제와 사고를 일으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대1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는 죄와 사망의 그 피해 보복자들의 공격은 날마다 계속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대속되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짓는 죄들, 알지만 멈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스스럼 없이 짓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십시오. 도피성의 장로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죄를 애써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하고 더러운 민낯을 오히려 더 원하시고 반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피성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언제 어디서든 열려있고 이미 허락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기억하시고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표지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그 자녀가 그 표지판을 보고 이 도피성으로 달려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며 오늘도 그 표지판을 닫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혹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게 했던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심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기에 세상 속의 피해 보복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피할 바위시오 강한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